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낭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faith and dead faith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농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것인데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농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실기 실습으로 국화꽃 키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장님으로부터 국화씨를 받아서 저희 화분에 흙을 잘 덜어내고 그 씨를 심고 잘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노란색 빛깔을 지닌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키운 국화꽃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되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던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국화씨를 심을 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국화꽃이 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심은 국화씨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씨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생명을 가진 씨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과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제가 심은 국화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은 죽은 씨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을 통해서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들을 하여도 그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다. intellectual ass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나의 지적으로, 나의 이성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의 내면화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내면에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삶 속에서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진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나는 온전히 이 진리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음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진리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또한 내면적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는 때로는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만을 가진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될 때 위에서 언급한 의미들 중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오로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야고보는 오직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믿음, 내면화를 통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그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또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함께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에서 이 믿음은 지적 동의와 함께 내면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 그 자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언급한 참된 믿음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그 믿음이 내면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따라서 이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의미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믿음에 속지 말고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말과 행동에서 그 참된 믿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야고보는 형제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고 말로만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한다면 그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며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1장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장에서 야고보는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행동은 크리스천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주장하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너의 올바른 행실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 블랜처드는 그의 devotional book Truthful Life에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며,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며, 셋째, 실질적으로 conversion, 회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던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며 회심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 3가지 특징들 중 구원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징은 아마 conversion, 회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흔히 회심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였을 때 가장 실질적이고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바뀌는 변화일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 멤버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회심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저 또한 회심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에게는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회심하기 한 달 전에 저는 저희 누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그런데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의 그 순간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저의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들, 누나들 따라 전도도 따라 나가게 되고 저에게는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저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김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김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된 이후에 김 목사님은 많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셨던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셨던 분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목회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급격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회심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와 김 목사님처럼 삶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내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없을 것이고 그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동기들과 2달 동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임을 알게 된 한 동기가 제게 와서 자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눈에는 하나님 모르는 분과 그 친구의 삶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친구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 진리가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회심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모르는 삶과의 동일하게 또한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존 블랜처드가 언급한 또 다른 특징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흔히 성령 충만해지면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마냥 즐겁고 유익하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된 기쁨을 그러한 삶에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교제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을 가진 분은 여전히 육체의 즐거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죽은 믿음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에 그 내면이나 삶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그의 삶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그 몸 안에 거하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 화평 등의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의 성품, 생각,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열매를 통해 그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가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즐거움에 따라 살고 있으며 또한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변화된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분들의 삶을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와 변화의 모습과 변화의 폭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빨리 그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큐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한 교제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기도를 안 하면 저희 옛날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다시 기도를 하면 저희 성품이 좀 더 온유해지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던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님의 제 안에 있으며 날마다 저와 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씨앗을 땅에 심어도 결코 새싹에 자라나듯이 않듯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새싹이 나오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 더 이상 재산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으며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려니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